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소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표적 자체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 본 자를 또 다리 저는 자들을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이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표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이 목적이었어요. 병 고침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심이 아니라 들러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계속 일으켜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꼭 일으켜야 예수님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이 땅을 다스린 주권자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라는 거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긴 믿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더 이상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이러한 삶이 자꾸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핑계거리는 많아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관심과 깨달음은 사라지게 되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상태로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말은 너무 잘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몸은 굳어있는, 잘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죽게 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갖고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또 찾고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일어나면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또 삶이 안정되고 평온해지면 또 예수님은 나의 삶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영생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도록 주신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고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은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표적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욕망을 구하는 삶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다가 좀 힘들어도 봉사하다가 좀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표적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표적이 없으면 세상적인 삶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느슨하고 나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안 잘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멈춰 있는 거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필요를 채우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니 들어주셔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표적이 없으면 딴 데 가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교회생활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지요. 있지만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말만 많은 종교인이 되어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상태로는 그 믿음의 상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변화돼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 당연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겠죠. 그러나 그 죽은 믿음의 상태로는 구원받는 그런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자라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원하시기 바라요. 단순히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안 믿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고백. 그렇죠?
우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저 표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안타깝겠죠.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떤 게 더 복된 길이고 어떤 게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길인지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들이 표적이 아니고서는 나를 안 믿는구나 라고 한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십자가와 사명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42절 보세요. 놀라운 일은 관리 중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래도 좀 머리가 있고 또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눈치채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분 메시아네.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게 느끼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온 거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마음으로만 믿고 공개적으로 입술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에요.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 믿지만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을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모든 두려움, 모든 죽음의 현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인 위치와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붙잡고 있고 그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축복을 놓쳐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까지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움이 없다면 우리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까지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하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또 모함도 받고 손해도 본다는. 근데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견뎌내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영생 얻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두 마음으로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혜택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혜택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더라도 입술로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복음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공개적으로 말할 때 사회로부터 불이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지만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만큼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인 건 맞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현세의 삶을 좀 더 안락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지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실 필요는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으셨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것은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46절 47절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지만 그들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영적인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영광을 유지하려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은 회개치 않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졌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만 예수님 믿으러 가면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안 믿고는 내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믿음과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렇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만, 그니 내 메시아라고 믿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편안할 때나 편안하지 않을 때나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서,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 설교를 하고 누구에게 맞춰서 목양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목회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를
프라스퍼러스 가스펠, 신학 번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고 영생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명령 속에는 영생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가 티켓을 얻는 게 아니고 티켓을 얻는 것이긴 하지만 그 티켓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티켓에 합당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천국에 가 사는 거지. 티켓을 얻었는데 내 안에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또다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한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출발점인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영생에 합당한 천국에 살기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이게 영생의 모습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49절 5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발점인데 믿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서 내 문제 해결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목장에서 관계를 맺고 진심으로 목장 식구들을 사랑한다면 표적을 구하는 신앙, 자기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제자가 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저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기도 응답 받았다가 간증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